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 긴 시간 같지만 저는 수요일 연휴 동안 계속 교회 출근해서 계속 새벽 기도 드리고 또 작업하고 계속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루도 쉴 날이 없나 싶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다른 해의 추석과 여러모로 다른 분위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통하여 보고 싶었던 가족과 또 긴 연휴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또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5일이라는 긴 연휴의 시간 마지막 날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개인적으로 좀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인데 그것은 제가 과일 선물 세트를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과일 선물 세트를 보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왜 과일 선물 세트를 보고 은혜를 받았냐면은 마트나 과일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그 과일들 보고 과일 세트를 보고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렇게 긴 50일이라는 엄청난 긴 장마 가운데서도 그리고 3번의 태풍이라는 그 엄청난 비바람 가운데서도 이 속에서도 이 과일들이 살아남았구나. 이 과일들이 살아남았구나.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열매를 추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그 과일들을 보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살아남을 과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과일 열매를 추억할 것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진열돼서 포장이 되어서 과일 선물 세트로 탁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과일들을 보니 제 마음속에 소망이 들기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살아남기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과 믿음과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길고 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추수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2020년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속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추수하고 계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2020년도에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는가? 내 삶 속에, 신앙 속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열매와 추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다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주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근데 여러분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농부의 수고로운 손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농부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밭을 메고 씨를 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와 아니면 태풍과 여러 가지 날씨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당하게 조화를 이룰 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볼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신앙과 믿음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신앙과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영역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로 저는 봅니다. 좋은 땅에 나무나 씨를 뿌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땅에도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상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그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근데 똑같은 씨를 뿌려도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고 맺지 못하고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은 땅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길가잖아요. 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밭.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밭이 있고, 네 번째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삶이 변화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말씀의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길가라는 건 뭐냐면 닫혀진 상태예요. 억지로 오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무슨 근심과 여러 가지 있어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로 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것이 단단함으로 뿌리를 내지 못하면서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잘 심겨진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예배를 드렸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냐? 사단이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뿌리를 내서 잠깐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바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밭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전도를 했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집에 가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핍박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다니지 말라니까 그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이 오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돌밭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가시밭인데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자꾸만 그것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잘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밭을 개경하듯이 봄이 오면요,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개경해서 갈아엎는 것은 뭐냐? 그 속에 있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통하여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앞에 우리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이 항상 준비되기 바랍니다. 준비 기도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말씀에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게 바로 준비된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겁니다. 가지치기와 잡초를 뽑아서 해충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림 보세요.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은 밭에나 잡초를 계속 뽑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골에 가서 아니면 또 근처에서 잡초를 뽑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잡초는 뽑으면 뽑아도 계속 나는 게 잡초예요. 앞에 보시면 그런 것처럼 그 밭에, 고추밭에도요, 그렇게 잡초를 다 뽑았는데도 한 이틀, 3일 지나면 또 나와요. 한 일주일 가까이 여러분 지나면요, 얼마나 이게 고추인지 아니면 이게 잡초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잡초가 무성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요,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악한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시기와 분노가 자리 잡아서 잡초처럼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더 나가서 시기와 질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육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인데 뭐냐?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는 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봐보세요. 생각으로 지은 죄 그리고 행함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여러 번 새벽기도 통해서 또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합니다. 근데도요 악한 생각이 들어요. 잡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되뇌일 수도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분 악한 생각이 더 눈덩이처럼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그거 나가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잡초를 영적으로 마음에 생기는 생각에 생기는 잡초를 뽑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잡초와 같은 악한 생각을 묵상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것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란 말씀처럼 날마다 대적함을 통하여 잡초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뽑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영양분인 비료를 주는 것이에요. 영양분인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도요 참 대단한 나무예요. 이 나무 간증을 하셔야 돼요. 이 나무가 유일하게 우리 세만교회에서 2년 가까이 산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은요 꽃들은 한 몇 달 며칠 못 지나서 다 죽는데 겨울도 지난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요 아무리 튼튼하게 버텨도 시름시름 알기 시작하고 노래지기 시작해요. 근데 화원에서 이 나무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주사를 놔주니까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우리의 영양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았을 때 우리의 심령은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양분이 공급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꾸만 집중하다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집중하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걸 자꾸만 그것을 듣고 알고 보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와 은혜가 공급받았을 때 그래 힘들어도 신앙생활 지켜나가자, 믿음을 이겨나가면 된다 라는 영양분이 공급되었을 때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자라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영역이 있죠. 그게 뭐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행함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였을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은 뭐냐?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계획을 갖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것을 갖다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열어주시고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잠언서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도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계획, 어떤 사람은 여행에 대한 계획, 어떤 사람은 어떤 직장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을 짰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인천공항이 그렇게 텅텅 빌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떤 그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이 가게를 해서 돈 많이 벌어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고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앞길 열어달라고 간구했을 때 주님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서 예배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잘하게 하시는 분도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건강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뿌려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뿌리셔야 합니다. 뭐냐?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세 번.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하나 심은 사람보다 2개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뭐 얘기를 하고 신앙 상담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랄까, 그분이 이속을 차린다기보다도 좀 머리에서 계산하는데, 하나를 심으면 내가 하나를 하나님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겠다라고 그 새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10,000원을 갖다 주면은 하나님께서 30만원, 70만원, 100만원 주시겠다. 돈으로 따지면요. 그런 생각을 자꾸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한테 하길 얘기를, 집사님,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면은 10개 심으면 몇 개 되겠어요? 네? 300배, 600배, 1000배가 되잖아요. 그럼 더 많이 심은 사람.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하시고, 섬김도, 헌신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루시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루시 시어머니가 나오미였는데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루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밭에서 열심히 떨어진 곡식을 주셨어요. 곡식을 짜내는 건 안 되지만 추수를 하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떨어진 곡식은요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추수를 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은 농부들이 그걸 죽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이삭들을 죽기 위해서 여인들이 오거나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줍는데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었던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큰 밭에서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많은 것이 떨어지니까 같이 주는데 여인들은요 어느 정도 줍다가 그냥 돌아가거나 쉬거나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룻은요 처음 시작한 날부터 계속적으로 룻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 그 떨어진 곡식을 줍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줍는 룻을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눈에 띄었겠죠. 도대체 저 여인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왜 저렇게 열심히 줍냐? 도대체 뭐냐?
여인들의 눈에도 띄었을 것이고 추수하는 농부들의 눈에도 띄었겠죠. 근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자기들이 수확을 한다고 와서 보니까는 그 여인이요 계속 이삭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종들한테 물어보면 야, 저 여인 누구냐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스토리를 다 알죠. 저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나오미의 며느리였어. 남편은 다 죽었지만은 시어머니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저렇게 저녁까지 쉬지 않고 저렇게 섬깁니다. 저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참 진실한 사람이고 시어머니를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효부가 어디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그 룻이 눈에 든 거예요. 마음에 든 거예요. 나중에 그 룻을 보아스가 책임져서 다시 결혼합니다. 그 후손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그 밭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갖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듣고 여러분 또한 섬기고 헌신하다 보니까 그 보아스와 같은 주님의 눈에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도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쩌다가 게으르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간절한 마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분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 임하게 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심령에게 주님의 눈에 들어서 그 주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준비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줄기인 주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과 정말 기쁜 교제가 이루어지며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절 봐보세요. 은혜 받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요 나무가 그 줄기가 연합되었으면 자연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태양을 받아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요 아무리 건강한 열매도 열매가 많았던 열매도요 가지가요 누군가에서 딱 부러지면요 아니면 딱 갈라지면요 금세 말라갖고 죽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은 주님이십니다.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실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힘들어도 오직 예수, 주님 앞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농부가요 열심히 밭을 내고 붙어있고 터나가 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씨 뿌린 다음날 열매 맺는다고 기대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신과 기도와 섬김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죠. 근데 그 씨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그죠? 싹이 나고, 줄기가 더욱더 자라서 가지가 맺어지고, 그때서야 풍성한 열매를 내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주님 한 번, 두 번 찾다가 안 되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정말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중요한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뭐냐? 선을 행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상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때는 낙심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예배 드려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낙심하거나 또 어떻게 되냐? 낙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놔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여러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심으세요. 예배로 심으십시오. 헌신과 섬김으로 심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받지 못하도 내 후손과 더 나아가 내 3대, 4대 그 후손들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고 영적인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도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을 뿌리는 것 우리의 영역입니다. 열심히 잡초를 뽑고 가지치기를 하고 영양분을 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정말로 기도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더 많이 뿌리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일 선물 세트를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참 대단하다. 50일 동안이나 큰 장막 가운데서도 견디고 태풍이 3번이나 왔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너 참 질긴 녀석이구나. 맛을 한번 보자. 맛을 보는데도 참 달고 맛있으면 야, 너 참 감사하고 고맙다. 여러분 물을 주고 심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지만 잘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셔요. 이 힘든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시대이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생명과 은혜와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심고 물을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생명 되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